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그동안 여호수아 묵상이 끝나고 어제부터 우리 누가복음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새로 시작하면서 좀 누가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가 가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얘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점은 주후 62년경에 누가복음이 기록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절에서 4절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누가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호칭을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굉장히 높은 어떤 사람, 로마의 고급 관료이든지 지방의 고급 관료이든지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책을 쓰면 그 책을 내도록 후원한 사람의 이름을 먼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고위 관료이지 않으면 이 책을 누가가 쓰도록 아주 후원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책 서문에 그것을 그렇게 그 당시에는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책을 쓰도록 후원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이 사실을 뭔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뭐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무슨 미디어가 발달을 한 거기 때문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마 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누가가 아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써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공관복음서, 사복음서를 얘기하잖아요. 사복음서, 공관복음서.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공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다 얘기해요. 마태, 마가, 요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을 것입니다만은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른 서신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면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지금 1장 5절에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다. 그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후손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야 반열. 이 아비야 반열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사장의 그룹들을 24반열로 나눴어요. 24반열로. 그러니까 24명의 사람 이름이에요. 반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은 순번으로 따지면 8번째 제사장이에요. 8번째 제사장. 그러니까 아비야가 있고 아비야 계열의 반열에 또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쉽게 말하면 우두머리, 지도자, 그 반열의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뿐만 아니라 24명의 제사장 반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대략 2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24명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밑에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2만 명을 24수로 나누면 8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비야 반열에는 아비야라는 사람이 있고 그 뒤로 그 반열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이 800명 이상의 사람이 그 반열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아비야 반열이라는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24반열의 제사장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복귀할 때 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24명의 제사장 반열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4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0명은 바벨론 포로에서 죽은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시 24반열로 나누려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넣은 게 아니라 처음에 임명됐던 제사장 반열의 이름을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다라고 하지만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나눌 때
원래 임명받은 사람을 그대로 이름을 두었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야 반열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왜냐하면 24명 가운데 20명이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비야 반열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대로 있지만 그 당시에 실제로 아비야의 후손이 아닌 것이 맞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사가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사가랴의 부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엘리사벳이라 그랬잖아요.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인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에요. 그 제사장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김민선 씨 성을 알고 있나요? 태어날 아기의 아들인지 딸인지 알고 계세요? 아들이에요. 딸이었으면 엘리사벳으로 지금 아들이 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들이 더 좋다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욕을 먹습니다. 그랬다가 딸 낳으면 다음에 엘리사벳, 영어 이름을 엘리사벳 이렇게 지금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 하나님은 나의 맹세다.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혹시 딸을 낳으시는 분은 영어 이름을 엘리사벳 이렇게 이름을 가브리엘 이름이라도 좋지요. 가브리엘.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6절 말씀 한번 좀 볼게요.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의 사람이었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은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얼마나 신앙으로 살았는지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은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이야 뭐 아기 못 낳는 사람도 많고 안 낳는 사람도 많고 일부러 안 낳는 거예요. 우리 안 낳겠다 그런 사람 저도 많이 봤어요. 우리 아주 가까운 처조카 애도 그러더라고요. 안 낳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애 그냥 없이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결혼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부끄러움이지만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혈격 사유인 거예요. 나이가 60세가 넘었는데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벳이 여러분 사가랴가 나이가 많은데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의인이었어요.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안 해서 그래.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문제가 없었어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의인이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당시에 부끄러움인 자녀가 없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전에 다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까 24반열이 있다 그랬잖아요. 24 반열의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제사장 그 리더 밑에 800명 이상의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한 반열에 8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섬기는 것은 24 반열이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1년에 48주라고 계산을 하면 여러분 1년에 2주를 한 반열이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 반열이 이제 차례가 되면 그 반열은 1년에 2번 2주간 나눠서 1주간 2주간을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2주간 안에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그 반열,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야 반열이 뽑힌 거예요. 지금 아비야 반열이 순서가 돼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비야 반열에는 800명의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800명의 제사장이 지금 성전에 가서 다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요하지 않아요. 성전 안에 봉사하는 거예요. 물론 바깥에까지 하면 뭐 제가 볼 때 10명이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라고 하는 것은 분향단, 향을 피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불을 기름을 넣어서 불을 피우는 사람이 있고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제사장은 물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만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 안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거예요. 물론 성경에 몇 명이 봉사한다고 나와 있진 않아요. 정확하게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성경이.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는 그렇게 많질 않아요. 밖에 있는 뭐 물두멍 번제단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800명의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는 제사장 중에 제비를 뽑아서 성전 안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0명이 만약에 봉사자로 선정이 돼야 된다 하면 80대 1이 되는 거예요. 80대 1. 그러니까 뽑히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성전 안에 봉사하는 것을 뽑히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가 뽑혔다는 거예요. 분향단에 봉사하도록 지금 뽑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가 지금 성전 안에 분향단에 봉사하도록 내가 뽑힌 것은 그의 일생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뽑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영광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잠이 제대로 안 오는 거죠. 내일부터 이제 가서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 뭐 하루 전부터 제가 어릴 때도 소풍 가는 날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요.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잠을. 그리고 잠깐 잠들어도 새벽같이 일어나고 학교 가라면 그렇게 안 일어나더니 소풍 간다 그러면 그냥 벌떡 일어나 갖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 여러분 이 사가랴 제사장이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내가 이제 내일이면 성전에 들어가서 드디어 봉사한다. 800명 중에 내가 뽑혔다. 나는 저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일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가랴가 드디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사가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 아내도 이미 나이 들어서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헬라식 발음은 이오안네스예요. 이오안네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식 이름은 요하난이라는 이름이에요. 요하난.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요한이라는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의 백성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명감 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미루어 보면 천사들이 아무 때나 나타난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 보면 적어도 500년 만에 나타난 일이에요. 다니엘 때 나타나서 말씀했고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가랴에게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다음이잖아요. 사가랴가 이제 낳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400~500년 동안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지금 성전 봉사할 때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의 영광일 뿐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어떻게 틀립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어떻게 틀려요? 같은 사람이에요? 틀려요? 그리고 원승희 집사님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틀려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의 차이가 뭐예요? 예. 뭐 거의 다 맞췄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준 사람이에요. 그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녀로 태어난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광야에서 살았고요, 낙타토롯을 입고 석청을 먹었던 세례 요한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태어날 것을 지금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의 앞에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다. 저 같으면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네 나이에 안 되지만 내가 아들을 줄 거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런데 사가랴는요 뭐라고 하나 봅시다.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사가랴는요, 지금 아들 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아이고 천사님 농담합니까? 지금
나도 지금 애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내 아내는 특히도 못 낳아요. 안 돼요. 근데 아들을 낳는다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요.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안에 정말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내 이성으로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의 이치로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잖아요.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 강한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전쟁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하고 정복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칼이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이야. 그들은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지금 사가랴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못해요. 10개월 만에 태어난다면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여기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섯 달에라는 말은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6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에게 말씀하셨던 그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여러분, 사가랴에게는 너 요한이라고 해 라고 했고, 마리아에게는 예수라고 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요,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반드시 본받아야 돼요. 따라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본받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엄마 성을 법적으로도 가능하고요. 원하면 엄마의 성을 따라서 호적을 등록할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이 같아야죠.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이 틀리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저 이름이 왜 저래? 아니, 왜 아버지 이름을 안 따라하는 거야? 뭐가 출생에 문제가 있나? 무슨 출생에 비밀이 있나? 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성을 안 따라? 왜 아버지 이름을 안 따라? 여러분, 본인에게는요, 굉장한 부담이에요. 자기 남편의 이름을 따라야 되는데 사가랴라는 이름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약혼만 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34절입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니, 나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약혼만 했고요. 남자를 몰라요, 내가. 근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아기를 어떻게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사가랴가 정상이고 지금 마리아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으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결혼을 안 했는데 애를 낳았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여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약혼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겠다고 하니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을 봅니다. 35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좀 깁니다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못 믿어요, 지금.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습니까? 할 때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임신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친척 엘리사벳 있지 않냐? 그도 애 못 낳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가 벌써 임신 6개월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간증은 참 중요해요. 그냥 뭐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면 에이구 참네. 그러다가요, 자기 문제와 비슷한 사람이 간증을 하면 솔깃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아팠는데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약으로도 내가 못 낫는데 기도받고 났어. 당신도 한번 해봐. 그러면요, 솔깃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고침받았어, 그렇게 기도하고 해결이 되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더란 말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내 친척 엘리사벳이 못 난다고 하지 않았냐? 애 못 난다고 이미 판정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가 벌써 애가 진 지 6개월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38절에 반응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제가 설교 제목을 이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정했어요. 여러분, 마리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할 게 없다라고 할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성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판단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 더군다나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내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이유입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판단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어도 여러분,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